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옆에 있는 분, 또 앞뒤로 있는 분 서로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앞뒤로. 우리 성혁이 뒤로. 지금 누군지 몰라가지고. 나연이요. 우리 나연이 모자 좀 벗어봐. 모자는 좀 벗고. 이거는 안 벗어도 모자는 좀 벗고. 나연이.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명절 되면 하는 놀이가 있는데 윷놀이, 맨날리기, 딱지치기. 그렇죠. 딱지치기. 너무 옛날이다. 우리 명절에 되면 특히 우리 윷놀이. 설날 명절 되면 하는 게 뭐가 있죠? 윷놀이. 고스톱. 그래 무슨 뜻인지. 근데 명절 놀이는 아니야. 그거는요. 나중에 윷놀이. 들어보지. 윷놀이. 윷놀이는 추석에 하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명절 세배. 때 뭐 해요? 세배 그렇죠. 세배하고 우리 서로 이렇게 그 추석 명절하고 설날 명절에 하는 놀이가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추석에는 송편을 햅쌀로 새드 음식을 만들어서 이쁜 딸하고 성묘를 하고 그다음에 떡국. 설날에는 떡국 먹고 새해 인사하고 한손 윷놀이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미화? 그게 전통이라서. 그런 전통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화합하고 바로 그거야. 화합해지라. 그렇지, 바로 그거. 서로 화목하고 서로 조상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러면서 가족들 간에 하나가 되라고 윷놀이도 하고 세배도 드리고 성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절마다 다 나라들마다 그 명절에 하는 행사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그 초막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추수감사절이에요. 동시에 이 추수감사절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광야에서 그 40년간 생활한 것을 기억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막절은 보통 9월 말에서 10월 초쯤에 약 일주일간을 이 초막절을 지냈습니다. 우리는 한 2, 3일, 3, 4일만 지내잖아요, 명절을.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명절을 굉장히 멀어가지고 10일도 지내고 20일도 지내고 꽤 오래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7일에서 8일 정도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마지막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40년간을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한 행사가 있었어요. 어떤 행사를 했냐면 이 나뭇잎 있잖아요. 나뭇잎. 여기서는 이제 올리브 나무나 야자나무죠. 그런 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초막을 만들어요. 초막으로 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정착하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초막을 짓고 계속 옮겨다니면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뭐냐면 낮의 행사와 밤의 행사가 달랐어요. 낮에는 7일 동안 매일 아침에 실로암 연못에서 금으로 된 항아리로 물을 길어와가지고는 성전 제단에다가 매일 물을 붓는 거예요. 금으로 된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올해도 하늘을 여셔서 비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추수를 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는 뭐를 했냐면 불꽃 축제를 했어요. 자, 지금도 우리가 가끔 저 한강에서 불꽃 축제를 해요. 예. 그렇죠? 그럼 가서 보면 어때요?
아름다워. 아, 너무 멋지고 아름답죠. 사람들 북적북적해요. 그럼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불꽃 축제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성전의 맨 바깥틀에 이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성전 큰 뜰에서 거기에 큰 4개의 등불을 킵니다. 그 입구에다 큰 4개의 등불대를 세워놔요. 그러고서는 이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를 막 다뤄요. 연주가 쫙 펼쳐지면은 소위 말하면 경건하고 선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횃불에 손을 들고서는 어떻게 했냐면 밤새도록 춤을 추었어요. 근데 그 춤은 막춤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준비되어진 그런 춤이었어요. 그러니까 4개의 큰 기둥에다 불을 붙여놓고 또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밤새 춤을 춥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당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찬란한 그 불빛이 예루살렘 그 전체를 아름답게 비춰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그 불꽃 축제의 기쁨을 보지 못한 자는 자신의 생애에서 결코 기쁨을 보지 못한 것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불꽃 축제가 그렇게 대단하고 멋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7일간 그 4개의 기둥에 불을 밝히고 또 경건한 사람들이 이렇게 악기에 따라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면서 또 불꽃을 들고서 그리고 횃불을 두고 왜 그렇게 밤새도록 춤을 추었느냐? 왜 그런 밤마다 그런 빛의 축제를 벌인 거냐? 라면은 그것은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요. 지금 낮에는 어때요? 더워요. 낮에는 덥습니다. 근데 아침 저녁이 되면 어떻습니까? 쌀쌀해요. 쌀쌀해요. 이게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중동으로 가면요. 거기는 습도가 낮아요. 그래서 햇빛이 쨍쨍 비치면요. 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근데 그렇게 더워도 그늘로 가면 어떨까요? 시원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행진을 할 때에 그 땅볕에서 행진할 때 하나님이 햇빛을 구름으로 이렇게 막아주면 어때요? 시원하죠. 그리고 밤에 잠잘 때 불기둥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면 어때요? 그들이 추위 가운데서도 그걸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그런 초막절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참여해서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셨는데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나는 이렇게 불기둥처럼 빛처럼 내가 지금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쉴 곳도 마땅하지 않고요.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대신에 그곳에는 뭐가 있냐면 추위와 바람과 뱀과 짐승이 있어서 사람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헤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이곳에서 40년간 먹이고 입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그렇게 그 광야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성경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냐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당신이 무슨 하나님처럼 빛이 되어 주신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냐 하면서 그런 예수님의 그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절했어요. 그러나 3년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살펴보고 함께 살았던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앞에 있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까지요. 자, 사도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건데 이 요한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과 3년간 함께 먹고 마시고 아주 친밀하게 예수님의 활동에 같이 동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함께 있었고요. 부활하는 그 자리에서도 있었고 늘 예수님과 동행을 했어요. 이런 요한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이런 증거를 한 거예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그 예수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었고 또 예수님에게는 그 거룩한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빛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참 빛이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 즉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나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 8장 12절로 돌아와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어둠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여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말하자면 잘못된 어떻게 해요? 그런 그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바람핀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예수님한테 끌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의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삶입니까? 아니요. 바른 삶입니까? 운전지. 온전치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욕망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응? 바리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구 있냐? 돌로 쳐라 그랬어요.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은 죄나 이 사람이 짓지 않은 다른 사람이 지은 죄나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똑같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보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서기관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기서 가서 뭐라 그래 11절에 보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랬어. 지금 뭐예요?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 너를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여인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 짓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죄악이 멀어진다는 것을 말해요. 죄가 더 이상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음행 중에 잡혀온 이 여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라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지죠. 용서는 해요. 근데 더 이상 그런 죄 짓는 삶을 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 짓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이렇게 거룩한 빛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어디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것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생명의 빛을 얻어요. 지금 생명을 얻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 계속 이 삶을 살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았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병으로 또 외로움으로 귀신 들려서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절망 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죄 짓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나사로의 가족, 삭개오, 마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욕심부리며 자기의 주머니만을 채우던 삭개오는요 자기의 곡식장고를 열어서 어떻게 해요?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던 인생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절망 중에 그렇게 낙심하며 살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더 이상 그 귀신의 질병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를 만나고 새로워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나의 이야기예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삭개오처럼, 마태처럼, 오늘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처럼, 병들었던 나사로의 가족처럼 나도 어째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용서. 거룩한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빛으로 나를 어떻게 끌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제 생명의 빛으로 나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생명의 빛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어둠 가운데서 죄로 물든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또 그 가운데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마다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은 사실은 여전히 내가 누구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어둠과 죄악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지 않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이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0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우리 구약 이사야 60장 1절.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우리 1041조 이사야 1041조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말씀 찾으셨나요? 1041조. 찾았어요. 예. 자, 우리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자, 일어나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빛을 발하라.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우리 자체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해서 그 생명의 빛을 받아들인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빛을 전할 때에 다 환영을 합니까? 아니요. 어때요? 반대꽃이. 환영받을 때도 있지만 환대받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요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이상한 이단과 잘못된 그런 이단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참된 빛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일어나서 거룩한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왜? 우리도 누군가가 그 빛을 어떻게 해준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12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전해줬고 오늘날은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그 빛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반대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우리가 더 일어나 빛을 바라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이 빛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주님 세상의 무질서를 질서로 이끄시는 이 빛, 이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무질서한 인생을 바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저희들도 빛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빛을 주님 세상에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무질서하게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이 빛을 전해주므로 그들의 무질서하고 혼돈된 삶이 정리정돈이 되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주님 죄된 삶을 살던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